어르신들이 이런 말 종종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어떤 뭐 좋은 일을 당하거나 뭐 좋은 기쁜 소식 들으면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말 하겠죠. 진짜 지금 죽어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거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한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내 친구들한테 인사 다니러 할 때 친구들이 이런 말 종종 했었어요. 재수 씨가 아깝다. 나를 보고 참 재수 씨가 아깝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형편이 없는데 나보다 나은 부인을 얻으니까 참 재수 아깝다. 진짜 가치 없는 나에게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깝죠. 그러나 그 복음 때문에 가치 없는 제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안에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이 그리스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담아두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는 빛을 비추는 자라 그랬습니다. 빛을 비추는 자는 빛을 가졌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 있죠. 그래서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비추게 될 수밖에 없죠.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송곳이 있는데 그 송곳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삐져나오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은 발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릴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모든 사람들의 비추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 앞에 오게 만드는, 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망대라고 부르셨어요. 이사야 62장에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가진 자는 이 빛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명시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날 신라 시대에 시작되는 그런 설화와 같은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곰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돼가지고 그 인간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가진 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언약대로 알아야 돼요. 빛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됐,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죠. 죄송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됐죠. 빛을 비추자는 뭐를 비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비추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정확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이 정확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은 왜 그러냐면요. 완전한 생명, 완전한 축복을 다 가졌기 때문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죠. 완전하시고 완벽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것을 충족합니다. 그 은혜는 모든 것에 충분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사실을 아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왜냐? 노예로 가도 빛을 가진 자요, 빛을 비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보디발도 살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리고 애굽도 살렸어요. 그래서 이 빛 앞에 오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진 이 복음. 그 복음이 이제 이 현장에 이 시간표에 나타난 그 복음을 또 세세 무궁토로 있을 이 복음을 우리는 오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때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상처뿐이밖에 없었던 과거가 살아나고요. 지옥 같은 삶이었던 오늘이 살아나고 불안과 재앙밖에 재앙이 올 그 미래의 불안 속에 있는 그 미래를 살리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 그였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론. 본문을 이해해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죠. 주말마다, 주일마다 저희 집에 오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저 원동마을에서 오는 친구인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막 흥얼거리면서 보약 같은 친구, 그 노래 아세요?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흥얼거리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뭐 보약 같은 내 친구, 뭐 그런 하는데, 야, 그걸 이제 걔는 글씨를 잘 모르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했더니 할머니가 매일 부르는데 할머니가 흥얼거리면서. 근데 1절서도 2절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따라 불러요. 야, 그거 어떻게 가사 외우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해서 걔가 그렇게 완곡을 할 수 있을까요? 늘 들었기 때문에. 누구의 노래를? 할머니의 노래를. 근데 할머니의 노래가 그 부르는데 막 뭐랄까 그 할머니가 어떤 흥겨움에서 부르니까 그 아이에게 들어갔겠죠. 마찬가지로 복음도 반복입니다. 근데 그 반복은 지겹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데 지겹다고 생각한 적 없잖아요.
매일 맛있어요. 누구에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이 복음이 매일 반복되고 반복되면 나에게 뭐가 돼요? 각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다시 각인되어지고 각인된 말씀을 통해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은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럼 오늘 이번 주간에는 이 요한이 이렇게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기도의 비밀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 됐고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는 비밀이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화되도록 하는 비밀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지속되어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된 사역은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나시린이었습니다. 구별된 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역은 광야에서 이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 약대옷, 약타 그 가죽에서 옷을 입고 음식도 구별된 음식만 먹었거든요. 금욕적인 식사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 그래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저 왕궁에 있는 헤롯 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규탄을 했죠. 말 그대로 지적질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약 시대 마지막 그 말라기 선지자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외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구약에 명시된 대로 이사야의 사시적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레인들이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근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자기 자신 사역에 대해서 정확한 사명이 뭔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감동이,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죠.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물어이되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그 엘리야의 사역처럼 너가 그 사역을 지금 하는 것 같이 보는데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23절 중요한 말을 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언젠가는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이다. 결국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지만은 이사야 40장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 성취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재림의 시간표 속에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시간표를 향하여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과 같이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말씀 성취되는 그 삶을 이사야 40장, 우리가 좀 전에 그 교동문에도 우리 읽었지만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성취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24절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예, 그 요한의 물 세례를 왜 주냐 이 말이죠. 네가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네가 무엇이 간데 세례를 주냐. 26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누굴까요? 그리스도겠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그러면 물 세례를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물세를 줬어요. 그거 뭡니까?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주신 겁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사역은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 오시는 길을 곱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의 방편으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회개하는 세례를. 그러면서 자기의 겸손한 자세를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이때 당시에 그 하인이 손님이 왔을 때 그 신발을 풀어주는 하인이 있었답니다. 자기는 너무 비천해서 주님의 그 신발끈 하나도 풀지 못하는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죠. 가장 비천한 종으로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종으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곱게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세례 요한의 최정점이 되는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중요한 이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 보면은 7절에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 명시된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등등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굳게 날마다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은 어쩌다가 그냥 외친 것이 아닙니다. 늘 구약에 명시된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항상 충만한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항상 있었던 것이죠.
이 20절에 그 사실을 아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고 20절에 말했잖아요. 그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말할 수밖에 없는 감동,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항상. 그러면서 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좀 전에 2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본인은 오실 메시아를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가 자신에 대한 뭐를 한 겁니까? 사명이 뭔지를 알았던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확한 언약 속에서 그 흐름을 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 비밀이 있죠.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가 누림이 되어야 되겠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세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부터 알아버린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은 언약 속에서 기도의 비밀, 기도의 누림이 24가 된다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한 것 같이 이 땅의 세계 복음화의 그 길에 우리가 요한의 사역과 같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되어지는 비밀이라 그랬는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인 기도의 연속선상에서 24가 되면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라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237날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세워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요 기도의 비밀, 어디 속에서? 정확한 언약 속에서. 지난주에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번 주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 누림이 되라.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주간 우리가 잡고 나갈 언약입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가 누림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가지고 누림이 되도록, 기도 누림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 인생의 모든 종결시키는 사건, 이 언약 뭐하라? 전달해라. 이것 누려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갈보리산 언약 붙잡으실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언약, 이게 우리에게 미션이 돼요.
매일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죽어도 괜찮은 결론이 남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 다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람산 언약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득불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일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부터 현장에 가서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어떤 응답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현장 가게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쓰잘데기 없는 만남이 없습니다. 정확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연하게 지나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든 만남을 모든 응답으로 찾는다면 축복이 되겠죠. 그리고 마가다라방의 언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있었을 때 마가다라방에서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있었을 때 15개 나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 응답의 문이 열리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 성취되어지고 이 미션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미션을 가지고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깊은 속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계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기도의 누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응답되어지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임재에 대한 정확한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3시대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가 상처뿐이밖에 없는 과거가 올무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가 어떻게 해요? 축복의 발판이 되고 지옥 같은 오늘의 삶이 응답이 되고 불안한 밖에 없었던 우리의 미래가 축복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신 이 세 가지의 축복 영적인 사실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깊은 곳에서 기도의 깊은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미션과 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것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 성취되어 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 주는 곳에 우리가 말씀 성취되는 곳에 이루어지는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쓴 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 곳에 너희 천사여, 뜻을 이루는 곳의 수종들은 너희 천군이요. 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너희 모두요. 영적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하는 모든 것에 주의 천군과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기도의 제목 내용마다 수정되는 주의 부리는 영, 천사가, 천군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흰 옷 입은 천사가 제자 옆에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오시겠다. 항상 중요한 사건마다 주의 천사가 활동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만도 자초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와서 증언하죠. 대언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호자의 배경을 기도로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깊은 곳에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 세계의 축복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가지고 24 누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사역이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미션과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것과 또 말씀 성취된 곳에 이루어지는 영적 사실을 기도의 누림 속에서 현실화되어지는, 보좌화되어지는, 복음화되어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참된 축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